오늘 말씀, 오직 예수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의 은혜,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연 씨앗을 심어서 열심히 달려간, 한 해를 열심히 수고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그가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많은 걸 심었습니다. 시간을 심었고, 노력을 심었고, 또한 헌신을 심었고, 각자의 자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심었어요. 근데 우리가 심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이 과연 피부에 와 닿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에 와닿기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듯 정말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또한 일터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메마른 곳이 있다면, 어려운 곳이 있다면 내가 가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준 것이 과연 아무것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왜 아볼로까지 포함해서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기도 하고 그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상황을 봤더니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또한 견디고 지금도 이렇게 잘 힘들지만 잘 이렇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연속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환경이 어려웠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 너무나 힘든 핍박과 곤경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려웠는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내가 이 상황에 처했더라면 하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어떡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어렵지 않았을까요? 사실요, 이런 상황 속에 딱 하나만 처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40에서 한 대 감한 형은 뭐냐면요, 40대 맞으면 정말 죽어요.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려 5번 맞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서 있었대요. 어떻게 그래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정말 돌 맞았는데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속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 게 당연할 정도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조금 더 볼까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조금만 나눈다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매복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배에 탄 276명이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배가 이제 멜리세 섬을 갈 때 배가 다 조각조각 깨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고요. 독사에 물린 적도 있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이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을 줬어요. 그런데 씨앗 심고 물을 준 바로 그 밭에, 그 농장에 쓰나미가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토네이도가 막 불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될까요? 당연히 거둘 수가 없게 되겠죠.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 자연재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큰 풍파가 들이닥쳤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요, 그 쓰나미가 지나갔는데 내가 심은 그 나무나 씨앗은 멀쩡한 거예요. 우리 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 밭이 다 망가져야 되는데, 이 밭이 망가지고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나 위태위태한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지킴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인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여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아무리 위태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위태로웠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고백 첫 번째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위험을 만났다고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리어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다고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기면 우리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은 지금 이 시대의 고난은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나고 다 숨어 들어가고 수많은 수모와 핍박과 박해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초대교회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떠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지키시고 이어서 모든 시기 종교개혁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대각성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의 복음이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기, 6.25 전쟁 이후와 IMF와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까지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한 번도 못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세워졌고 복음은 전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셨고 지키셨고 또 지키셨고, 그리스도는 은혜를 고백하고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킬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키시고, 왜? 세계 열방에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키시고, 왜? 세계 열방에 선교하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또한 우리 교회 세계비전교회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속에 더욱더 빛이 나며 모든 고난 속에서 그 지키심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우리를 지키셨고 지키실 하나님을 때문에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키신 것도 감사한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올 한 해를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은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에 말하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이유로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붙들어 주셨고, 삶이 무너질 때 붙들어 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평안 잃었을 때 평안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만든 적도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섭취해야 될 음식물이 필요할 때는 비싼 걸 먹든 조금 싼 거를 먹든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잠이 필요할 때는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 그 편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또한 채워주고 더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니 수많은 어려운 위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이 어려운 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지켜주셔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은혜와 함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이 또한 영원한 상급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속에서 방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님들을 챙기고 섬기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좋은 것과 은혜를 넘쳐 쏟아 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고백 두 번째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껏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감사 영광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주실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우리는 은혜 감사 영광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올 한해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기대를 많이 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뭐 내년 중반에 끝날지 내년 후반에 끝날지 진짜 기대하면 내후년까지 가겠는데 뭐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때를 꿈꿉니다. 마스크 탁탁 집어 던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외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벌써 막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은혜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히 누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귀하고 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맞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서 11장 제가 읽었잖아요. 고생하면서 언제 뭐 제대로 먹어봤겠습니까? 언제 제대로 쉬어봤겠습니까? 언제 제대로 뭐 누려봤겠습니까? 잠을 자봤겠습니까? 항상 가시방석 속에서 유대인의 핍박과 수많은 공경과 매질과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요, 사도 바울은 약점이 너무나 많았고 사도 바울은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은혜로 바꾸셨기에 그의 약점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절, 바로 전 구절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바로 전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어서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가 될 수 없었고 약점투성이었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허물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를 들어 쓰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전가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쓰는 것보다 깨끗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막 그런 사람을 쓰는 게 더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써 허물 많은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허물 많은 청년 사울을 쓰셔서 청년 사울을 옆에서 계속 동행하여 주시면서 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은혜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쉽습니까? 망쳐진 그림을 고치고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그리는 게 훨씬 쉬워요. 망쳐진 그림을 다시 지우고 고치고 새로 만든 보고는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인되고 넘어진 것이 하여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잘못이 많을 때마다 우리를 버리는 게 쉬울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나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의 실수가 있는 곳마다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마다 허물 덮으시고 은혜의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로 나아가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오후에 재직임명이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내년에 사역이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절대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내가 부족하고 잘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더욱더 수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때론 궁핍도 어려움도. 그러면서 배운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나는 약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은혜로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나보다 더 수고하신, 부족한 나를 들어쓰시어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봐요. 올 한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실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나눌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실수와 허물을 은혜로 바꾸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은혜의 삶으로 바꾸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실수함을 은혜로 바꾸시고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친 날들의 은혜라는 김은호 목사님의 책에 그 챕터의 제목들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친 날들의 은혜, 지친 날들의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지친 날들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지친 날들의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다. 지친 날들의 하나님은 일어설 힘과 능력이 되신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이 지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위험한 일들을 만났고 또한 지금도 위기 속에 있습니까?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청년대로, 장년대로, 어르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나 지쳐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모든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쓰나미와도 같은 문제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냥 지키셨습니까? 찾아와 주시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수 많은 허물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수고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킬 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위기, 지친 날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